제25장. 아마샤는 25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여호앗단이었다. 아마샤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으나 전심전력으로 하지는 않았다. 그는 세력 기반을 튼튼하게 굳힌 다음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시켰다. 그러나 아마샤가 그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는데 이것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부녀는 자녀의 죄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되며 자녀도 부모의 죄 때문에 죽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죄에 대해서만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여호와의 명령에 그가 순종하였기 때문이었다. 아마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모아 군 부대를 조직하고 그들이 속해 있는 집안에 따라 1000명으로 구성된 부대와 100명으로 구성된 부대에 각 지휘관을 세웠다. 그리고 인원을 점검한 결과 총 병력은 30만 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20세 이상의 사람들로 창과 칼을 능숙하게 쓸 수 있는 잘 훈련된 군인들이었다. 또 아마샤는 은 3,400kg으로 이스라엘 군 10만 명도 고용하였다. 그러나 이때 한 예언자가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왕이시여, 이 이스라엘 군을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에브라임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만일 왕이 저들과 함께 출전하시면 아무리 잘 싸워도 왕은 패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도우실 능력도 있고 패하게 하실 능력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마샤가 물었다. 하지만 내가 은 3,400kg을 이미 주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러자 그 예언자는 여호와께서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래서 아마샤가 에브라임에서 온 이스라엘 군을 돌려보내자 그들은 유다 사람들을 증오하며 고향으로 돌아갔다. 아마샤는 용기를 내어 병력을 이끌고 소금 골짜기로 가서 에돔군 10,000명을 죽이고 또 10,000명은 생포하여 높은 절벽으로 끌고 가 거기서 밀어뜨려 몸이 박살나게 하였다. 한편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출전하지 못하도록 돌려보낸 이스라엘 군이 사마리아와 베토론 사이에 있는 유다 성들을 기습하여 3,000명을 죽이고 많은 물건을 약탈해 갔다. 아마샤 왕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들의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신으로 모셔놓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노하셔서 한 예언자를 아마샤에게 보내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였다. 자기 백성조차 왕의 손에서 구원하지 못한 신들을 왕은 어째서 섬기십니까? 그러자 왕은 언제부터 내가 너를 고문으로 삼았느냐? 내가 너를 죽여버리기 전에 입을 닥쳐라 하고 말문을 막았다. 그래서 그 예언자는 떠나면서 왕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다. 왕이 이런 짓을 하고도 나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줄 아십시오. 유다의 아마샤 왕은 자기 보좌관들과 상의한 후에 예후의 손자이며 여호아스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에게 사람을 보내 정면으로 한번 겨루어 보자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아마샤에게 이런 회답을 보냈다. 한 번은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내 딸들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으나 바로 그때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아 버렸다. 내가 에돔을 쳐서 이기더니 대단히 교만해졌구나. 내가 충고해두지만 너는 내 집이나 지키고 앉아있거라. 어째서 내가 화를 스스로 불러일으켜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려고 하느냐. 그러나 아마샤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이것은 그가 에돔 우상들을 섬겼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의 여호아스가 유다를 공격하였다. 그와 아마샤 왕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만나 격돌했는데 이 전투에서 유다군은 패하여 모두 자기 집으로 도망치고 말았다.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유다 왕 아마샤를 생포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서 에브라임 문으로부터 송 모퉁이 문까지 180m에 달하는 성벽을 헐어버렸다. 그리고 그는 오베데돔이 지키고 있는 성전의 모든 금은 비품과 왕궁 재물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그러나 유다의 아마샤 왕은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이 죽은 후에도 15년을 더 살았다. 그 밖에 아마샤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아마샤가 여호와를 저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는 줄곧 반역 음모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라기스로 피신했는데 그의 대적들은 그곳까지 따라가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윗성에 있는 그 조상들의 묘에 장사하였다. 제26장 유다 백성들은 16세의 우시야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우시야는 엘랏을 재건하여 다시 유다 영토가 되게 하였다. 우시야는 16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여골리아였다. 우시야는 자기 아버지 아마샤를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으며 그의 종교 자문관이었던 예언자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셨다. 우시야는 블레셋 사람과 싸워 가드와 야브네와 아스돗 성들을 점령하고 그 성벽들을 헐어 아스돗 일대와 그 밖의 블레셋 땅에 새로운 성들을 건축하였다.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만 그를 도운 것이 아니라 구르 바알에 사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그리고 마온 사람들과의 전쟁에서도 그를 도와주셨다.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자 그의 세력은 대단히 막강해져서 그는 이집트에까지 널리 명성을 떨쳤다. 우시야는 송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벽 모퉁이에 망대를 세워 예루살렘 성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그는 또 광야에도 요새화된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팠는데 이것은 그가 저지대와 평야에 가축을 많이 기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시야는 농사를 좋아하였으므로 백성들에게 산간지대에 포도나무를 심고 비옥한 땅에는 농사를 짓도록 권장하였다. 우시야에게는 많은 전투병력이 있었다. 이들의 기록하드는 총사령관인 하나냐의 지시를 받아 서기관 여이엘과 그의 부관 마아세야가 취급하고 있었다. 이들을 지휘하는 장교들은 2600명이었으며 그 부하들은 모두 30만 7500명이었다. 이들은 왕을 위해 적군과 용감히 싸울 수 있는 정예병들이었다. 우시야는 모든 병사들에게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맷돌을 지급하였으며 또 예루살렘에서 그는 발명가들에게 교묘한 장비를 제작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서 활을 쏘고 큰 돌을 발사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명성은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크게 도우셔서 그가 강력한 왕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시야 왕은 자기 세력이 막강해지자 마음이 교만해져서 패망길에 들어서고 말았다.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대제사장 아사랴가 건장하고 용감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을 따라 들어가서 그를 말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우시야 왕이시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발 성소에서 나가 주십시오. 왕은 범죄하였으므로 더 이상 여호와의 축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때 성전 향단 곁에서 분향하려고 향로를 잡고 있던 우시야가 제사장에게 버럭 화를 내자 그 순간 그의 이마에는 갑자기 문둥병이 발생하였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다른 모든 제사장들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긴 것을 보고 그를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자 왕 자신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벌하신 줄 알고 성전에서 급히 떠났다. 이리하여 우시야 왕은 그가 죽는 날까지 문둥병자가 되어 다시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별궁에서 혼자 격리 생활을 하였다. 그래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고 나라 일을 맡아 다스렸다. 그 밖에 우시야가 행한 모든 일은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가 자세히 기록하였다. 우시야가 죽었을 때 그는 문둥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왕들의 묘에 장사되지 못하고 그 곁에 있는 궁중묘지에 장사되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제27장 요담은 25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사독의 딸 여루사였다.
요담은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선한 행실을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으며 그는 또 자기 아버지처럼 성전을 침범하여 죄를 짓는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백성들은 계속 죄를 짓고 있었다. 요담은 성전 북문을 건축하고 오벨이라는 예루살렘 지역의 성벽을 증축하였으며 또 유다 산중에 성을 건축하고 삼림지대에 유세를 만들며 망대를 세웠다. 요담은 암몬 왕과 싸워 이겼기 때문에 그 후 3년 동안 매년 은 3,400kg과 밀 약 980톤과 보리 약 980톤을 조공으로 거둬들였다. 요담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르게 살았으므로 강력한 왕이 되었다. 그 밖에 요담이 행한 일과 그 당시에 일어난 사건 및 전쟁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요담이 왕이 되었을 때는 그의 나이 25세였으며 그는 예루살렘에서 16년을 통치하였다. 그는 죽어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제28장 아하스는 20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통치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이스라엘 왕들을 본받아 바알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흰놈 골짜기에서 분향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더러운 풍습을 본받아 심지어 자기 아들들까지 산채로 불태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으며 또 산당과 산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를 시리아 왕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래서 시리아군은 유다를 침략하여 수많은 백성을 포로로 잡아 다마스커스로 끌고 갔다. 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왕을 통해 그의 군대를 쳐서 많은 사상자를 내게 하셨는데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하루 동안에 유다군 12만 명을 죽였다. 이것은 그들이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었다. 이뿐 아니라 에브라임의 용감한 군인이었던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궁중 대신 아스리감과 국무총리 엘가나를 죽였다. 또 이스라엘군은 그들 동족인 유다의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합하여 20만 명을 생포하고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그러나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던 오데시라는 여호와의 예언자는 돌아오는 이스라엘군을 맞으러 나가 이렇게 외쳤다.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 분노하셔서 여러분의 손으로 그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노기가 하늘에까지 치밀어 그들을 무자비하게 마구 죽였습니다. 그러고도 여러분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끌고 온 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 사람들은 여러분의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이들을 다 돌려보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분노하셔서 여러분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에브라임의 지도자 몇 사람도 이스라엘 군의 처사에 반대하고 나섰다. 그들은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기야,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였다. 그들은 군인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당신들은 이 포로들을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미 범죄한 것도 많아서 여호와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데 또 이 일로 당신들은 우리의 죄를 더하려고 하시오. 그래서 군인들은 포로들과 전리품을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러자 에브라임의 네 지도자들은 전리품을 인계받아 그것으로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필요한 대로 그들에게 신과 음식과 포도주를 주고 또 상처에 기름을 발라 치료해 주며 노약자는 나귀에 태워 모든 포로들을 종려나무 성인 여리고에까지 데리고 가서 그 가족들에게 넘겨준 후에 그들은 사마리아로 돌아왔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왕에게 원병을 요청하였다. 이것은 에돔 사람들이 다시 유다를 침략하며 많은 사람들을 생포해 갔기 때문이었다. 또 이와 때를 같이하여 블레셋 사람도 저지대의 성들과 남쪽 네겝 지역의 성들을 침략하고 베세메스, 아얄론, 그데롯, 소고, 딥나, 김소 그리고 이들 성들의 주변 부락들을 점령하여 거기서 살았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아하스 왕의 범죄로 유다를 형편없이 낮추셨다. 이것은 그가 유다 백성들에게 악을 조장하고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셋 왕이 도착하였으나 그는 아하스 왕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괴롭혔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성전과 궁전과 장관들의 집에서 금은 보물을 가져와 그에게 주었지만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아하스 왕은 그처럼 어려운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는 자기를 친 다마스커스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며 이 신들이 시리아 왕들을 도왔으므로 자기도 그 신들에게 제사하면 그들이 자기를 도울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 신들은 오히려 아하스와 그 백성이 패망한 원인이 되고 말았다. 이뿐 아니라 아하스 왕은 성전 비품들을 모아 때려 부수고 성전 문을 못 박아 거기서 아무도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예루살렘 곳곳에 이방 신들의 제단을 쌓고 또 유다의 각 성에도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더욱 노하게 하였다. 그 밖에 아하스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는 죽어 예루살렘 성에 장사되었으나 유다 왕들의 묘에는 장사되지 못하였다. 아하스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제29장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스가랴의 딸 아비아였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 왕을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그해 1월에 성전 문을 다시 열고 성전을 수리하였으며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 동쪽 광장에 불러 모아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또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성소에서 더러운 것을 다 제거하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분을 저버렸으며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또 그들은 성전 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분노하셔서 우리를 두려움과 놀라움과 조소의 대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전쟁에서 죽음을 당했고 우리의 자녀들과 아내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계약을 맺어 그분의 무서운 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합니다. 친애하는 레위 사람 여러분, 여러분은 자기 임무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택하셔서 그분 앞에서 섬기며 분향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왕의 말을 듣고 즉각 행동 개시에 나섰던 레위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고앗 집안에서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 므라리 집안에서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 게르손 집안에서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 엘리사반의 집안에서 시므리와 여우엘, 아삽의 집안에서 스가랴와 mat다냐, 헤만의 집안에서 여후엘과 시므이, 여두둔의 집안에서 스마야와 우시엘이었다. 이들은 그 동료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왕이 명령한 대로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 시작하였다. 제사장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그곳을 깨끗이 하고 더러운 것을 모조리 성전 뜰로 끌어내면 레위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성 밖의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다. 이와 같이 성전 정결 작업은 1월 1일에 시작되어 8일 만에 성전 현관까지 마치고 또 8일 동안은 성전 건물을 정결하게 하여 그달 16일에 그 작업을 완전히 마쳤다. 그런 다음 그들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보고하였다. 우리는 번제단과 차림상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들을 포함하여 성전의 정결 작업을 끝마쳤습니다. 또 우리는 아하스 왕이 성전 문을 폐쇄할 때 내어버린 모든 성전 비품도 다시 찾아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그 모든 것을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히스기야 왕은 성의 지도급 인사들을 모아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갔다.
그는 나라와 백성과 성소를 위해 죄를 씻는 속죄제물로 수소와 순양과 어린 양과 순염소를 각각 7마리씩 끌어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먼저 수소를 잡아 그 피를 단에 뿌리고 그 다음은 순양을 잡아 그 피를 단에 뿌렸으며 또 어린 양도 잡아 그 피를 단에 뿌렸다.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순염소를 왕과 그 지도급 인사들 앞으로 끌어내자 그들이 그 위에 손을 얹었다. 그런 다음 제사장들은 그 순염소들을 잡아 그 피를 백성의 죄를 씻는 제물로서 단에 뿌렸다. 이것은 왕이 온 이스라엘을 위해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와 죄를 씻는 속죄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이었다. 왕은 여호와께서 예언자 갓과 나단을 통해 다윗 왕에게 명령한 지시에 따라 제금과 비파와 수금과 같은 다윗의 악기를 연주하는 레위 사람들을 성전에 배치하고 제사장들도 나팔을 들고 서게 하였다. 그러고서 그는 단에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였다.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자 나팔과 그 밖의 다른 악기에 맞추어 여호와에 대한 찬송이 울려 퍼졌다. 그러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 경배하였으며 번제가 다 끝날 때까지 노래하는 자들은 계속 노래하고 나팔과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계속 연주하였다. 번제가 끝나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다시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그러고서 히스기야 왕은 레위 사람들에게 다윗과 예언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히스기야 왕이 군중들에게 정결 의식이 끝났으므로 제물과 감사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라고 말하자 그들은 제물과 감사 예물을 가져오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자진해서 번제물까지 가져오기도 하였다. 군중들이 여호와께 드릴 번제물로 가져온 것은 수소 70마리, 순양 100마리, 어린 양 200마리이며 그 밖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예물은 소 600마리, 양 3000마리였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너무 부족하여 그 많은 제물을 잡아 다 준비할 수 없으므로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할 때까지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도왔다. 이것은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들보다 더욱 성실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많은 번제물 외에도 화목제의 기름과 또 번제와 함께 술을 따르는 전제도 드렸다. 이렇게 하여 성전에서 섬기는 일이 다시 시작되었다.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은 모든 일이 그처럼 신속하게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몹시 기쁘게 생각하였다. 제30장 히스기야 왕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와 특별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키자고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였다. 왕과 신하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들은 1월에 지키던 유월절을 2월에 지키기로 합의하였다. 이것은 그때까지 성결하게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또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많이 모일 형편이 되지 않아 제때의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왕과 백성들은 이렇게 하는 것을 좋게 여기고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지킬 것을 호소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이었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사자들이 왕과 그 신하들의 회람 서신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전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벗어나 살아남은 우리에게 돌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던 여러분의 조상들과 형제들처럼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보아 알겠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가혹하게 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처럼 고집을 피우지 말고 여호와께 복종하여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성전에 와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가 여러분에 대한 노여우심을 거두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께 돌아오면 여러분의 형제들과 자녀들이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의 관대한 처분을 받아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이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자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전 지역을 돌아다니고 또 스불론까지 갔으나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였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일부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셨으므로 그들은 합심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왕과 신하들이 명령한 것을 지키기로 다짐하였다. 그래서 수많은 군중이 2월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여 그곳에 있는 모든 이방 제단들과 향단을 부수고 짓밟아 기드론 시내에 던져버렸다. 2월 14일에 백성들이 유월절 제사에 쓸 양들을 잡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성전으로 가져왔다. 그러고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서 지시한 대로 각자 자기 위치에 섰다. 레위 사람들이 제물의 피를 제사장들에게 주고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 단에 뿌렸다.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의식상 부정하여 유월절 양을 잡을 수 없었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대신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은 채 기록된 규정을 어기고 유월절 양을 먹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였다. 선하신 여호와여, 비록 성소의 규정대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심으로 찾는 자는 누구든지 용서해 주소서.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벌하지 않으셨다.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들어 먹는 명절인 무교절을 7일 동안 기쁜 마음으로 지켰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악기를 힘차게 연주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이와 같이 그들은 7일 동안 유월절 음식을 먹고 화목제를 드리며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다. 축제 분위기가 사그라들 줄 모르자 모든 군중은 유월절 축제를 7일 동안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기쁜 마음으로 7일을 더 지켰다. 히스기야 왕은 군중에게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주고 신하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그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이때 많은 제사장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였다. 그래서 모든 유다 백성들은 제사장, 레위인, 북쪽 지파에서 온 사람,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 영주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과 함께 아주 기뻐하였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후로 이와 같은 축제가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자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제31장 유월절 축제가 끝나자 예루살렘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유다 여러 성으로 가서 돌기둥의 우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여신상을 찍어버렸다. 그들은 또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전 지역에 있는 산당과 제단을 헐었다. 그런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북쪽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고향으로 돌아갔다.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근무 편성표를 반별로 짜서 각 반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그에게 감사와 찬양을 드리도록 하였다. 또 그는 자기 짐승 중에서 일부를 바쳐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번제와 그리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그 밖에 연례적으로 지키는 명절에 드릴 번제물로 쓰게 하였다. 이 외에도 그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돌아갈 몫을 가져오게 하여 그들이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들의 직무에만 충실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은 왕의 명령에 즉시 응하여 곡식, 포도주, 감람기름, 꿀, 그리고 밭에서 추수한 모든 농산물의 처음 것을 아낌없이 가져왔으며 또 모든 것의 11조도 가져왔다. 그리고 북쪽 지파에서 유다 땅으로 이주해온 사람들과 유다 여러 성에 사는 다른 백성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오고 또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의 11조도 가져왔다. 이렇게 가져오는 예물과 11조는 3월부터 시작하여 7월까지 계속 쌓였다. 히스기야 왕과 그 신하들이 와서 산더미처럼 쌓인 것을 보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였다.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이 많은 것이 어디서 나왔소 하고 묻자 사독의 자손인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하였다. 백성들이 예물을 성전으로 가져오기 시작한 때부터 먹을 것이 많아 우리가 풍족하게 먹고도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받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성전 안에 저장실을 마련하고 그 모든 예물과 11조를 갖다 두었다. 그리고 그들은 레위 사람 고나냐를 관리 책임자로 세우고 그의 동생 시므이를 부책임자로 세워 그 모든 것을 관리하게 하였다. 그리고 10명의 레위 사람들을 그 아래 두어 그들을 돕게 했는데 이들은 여히엘, 아사시야, 나핫, 아사헬, 여리뭇, 요사밧, 엘리엣, 이스마기야, 마핫, 브나야였다. 이 모든 것은 히스기야 왕과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 아사랴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성전 동쪽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여호와께 바친 예물을 제사장들에게 분배하는 책임을 맡았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사는 성에 그를 돕는 자들을 두어 그 일을 맡아 하게 하였다. 이들은 에덴, 미냐민, 예수아, 스마야, 아마랴, 스가냐였다. 이 사람들은 그 동료 제사장들에게 늙은 사람, 젊은 사람 가리지 않고 그 예물을 반별로 균등하게 분배해 주었다. 그러나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은 모든 것을 거기서 직접 제공받았기 때문에 이 분배에서는 제외되었다. 또 그들은 가족별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과 반별로 직무를 맡은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분배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그 예물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성전 업무에만 전념하였으므로 다른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론의 후손들에게 할당된 성과 그 주변 일대에 사는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제사장 가족의 모든 남자들과 레위인의 족보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물을 분배해주는 사람들이 따로 지정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은 그 예물을 유다 전역에 분배하였으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고 선한 일을 하였다. 그는 성전 일이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자기 하나님을 찾고 온갖 정성을 쏟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성공하였다. 제32장 히스기야 왕의 이 모든 충성스러운 일이 있은 후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유다를 침략하여 요새화된 성들을 포위하고 쳐서 그 성들을 점령하려고 하였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신하들과 군 지휘관들을 소집하여 상의한 후에 성 밖에 있는 샘을 막아버리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노동력을 동원하여 그 지역으로 흘러가는 모든 물의 샘과 시내를 막고 무엇 때문에 아시리아 왕이 와서 물을 얻게 하겠는가 하고 외쳤다. 그런 다음 히스기야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그 위에 망대를 세우며 바깥성을 쌓아 방비를 강화하고 또 다윗성의 밀로 요새를 더 견고하게 하며 많은 방패와 무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을 군 지휘관들의 명령에 따르게 하고 그들을 성문 광장에 모아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지고 아시리아 왕이나 그의 군대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에게는 많은 군대가 있지만 다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돕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그제야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고 안심이 되었다. 얼마 후에 라기스를 포위하고 있던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은 신하들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런 전가를 보내왔다. 나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묻는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포위되어 있으면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구원해 줄 것이라고 말하지만 히스기야는 굶주림과 갈증으로 너희를 죽게 하려고 너희를 속이고 있다. 히스기야는 산당과 제단을 다 헐고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오직 한 단에서만 경배하고 분향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와 내 조상들이 여러 다른 나라에 행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 어느 나라의 신들이 내 손에서 그 백성을 구원해낼 수 있었느냐? 그 모든 나라의 신들이 언제 내 손에서 그 백성을 구해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고 그를 믿지 말아라. 그 어떤 나라의 신도 그 백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는데 어떻게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내겠느냐? 산네립의 신하들까지도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모욕하였다. 또 사네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며 다른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도 자기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이뿐 아니라 그 편지를 가지고 온 신하들도 유다말로 크게 소리를 질러 성벽 위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길을 꺾어 쉽게 그 성을 정복하려고 했는데 이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께 말하는 태도는 마치 손으로 만든 이방 신들에게 말하는 것과 같았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와 함께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자 여호와께서는 아시리아군의 진영에 한 천사를 보내 장군들을 포함하여 장교와 사병을 모조리 죽였다. 그래서 사네립은 창피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그가 자기 신의 신전으로 들어갔을 때 자기 아들들이 거기서 칼로 그를 쳐 죽였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과 다른 모든 대적들에게서 구출하시고 그들을 사방으로 보호하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 또 히스기야 왕에게 값진 선물을 주었다. 그때부터 모든 나라가 히스기야 왕을 우러러보게 되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께 기도하자 여호와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에게 병이 나으리라는 표적을 주셨다.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마음이 교만하여 자기가 받은 은혜를 고맙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노여움을 샀다. 그러나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자기들의 교만을 뉘우쳤으므로 여호와께서는 히스기야의 생전에 그 백성을 벌하지 않으셨다. 히스기야는 부귀와 영화를 한 몸에 지니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금은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그 밖의 모든 소중한 물건들을 넣어둘 보물 창고를 짓고 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감람기름을 넣어둘 창고와 짐승의 외양간을 지었으며 양떼와 소떼를 가두어 넣을 우리를 만들었다. 이 밖에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재산을 주셨으므로 그는 수많은 소떼와 양떼를 소유하였고 또 성들도 많이 세웠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기온 윗샘의 물을 막아 수로를 통해 그 물을 예루살렘의 다윗성 서쪽으로 끌어들였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는 하는 일마다 성공하였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사절단이 와서 그 땅에 일어난 기적에 관해서 그에게 물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시험하여 그의 진심을 알고자 그를 떠나신 적도 있었다. 이 밖에 히스기야 왕이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의 환상을 기록한 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잘 기록되어 있다. 히스기야가 죽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를 왕들의 묘 중에서도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였다. 그리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제33장 므낫세는 12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통치하였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낸 이방 민족의 더러운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 제단들을 쌓으며 아세라 여신상을 만들고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였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서 영원히 경배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성전에 이방 신의 단들을 쌓고 성전의 두 뜰에도 하늘의 별들을 숭배하는 단들을 쌓았으며 흰놈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이방 신에게 제물로 바쳤다. 그는 또 점을 치고 마술과 요술도 행하며 영매와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등 온갖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몹시 노하게 하였다. 이뿐 아니라 므낫세는 또 자기가 직접 새겨서 만든 우상을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세웠는데 하나님은 이 성전에 대해서 전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이 성전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땅 중에서 내가 경배를 받을 곳으로 택한 장소이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내 종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준 모든 법과 규정을 지키면 내가 다시는 그 조상들에게 준 이 땅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므낫세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을 꾀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멸망시킨 이방 민족들보다 그들이 더 많은 악을 행하도록 하였다. 여호와께서는 므낫세와 그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경고하셨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아시리아 군을 보내 유다를 치게 하셨다. 그들은 므낫세를 생포하여 갈고리로 그의 코를 꿰고 쇠사슬로 묶어 그를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고통을 당하자 그는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히 자신을 낮추며 기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여 다시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후에 므낫세는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기온샘 서쪽에서부터 생선문과 오벨 언덕 일대까지 다윗성의 동쪽 바깥성을 더 높이 올려 쌓았으며 또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에 군대의 각 지휘관들을 배치하였다. 그는 또 산당에 있는 이방 신들을 없애고 성전에 둔 그의 우상을 내어버리며 성전 언덕과 예루살렘에 그가 쌓은 단들을 헐어 그 모든 것을 성 밖에 내다버렸다. 그런 다음에 그는 여호와의 단을 다시 쌓고 그 위에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에게만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산당에 있는 우상의 제단에서도 여전히 제사를 드렸다. 그 밖에 므낫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그의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 내용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자들이 그에게 일러준 말들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또 그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과 그리고 그가 회개하기 전에 산당을 세우고 아세라 여신상과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악을 행한 그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가 예언자들의 역사책에 잘 기록되어 있다. 므낫세는 죽어 그의 궁전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아몬은 22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2년을 통치하였다. 그는 자기 아버지 므낫세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자기 아버지가 만든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며 섬겼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아버지처럼 여호와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고 더욱더 많은 죄를 범하였다. 그러자 아몬의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 그를 궁전에서 살해하였다. 유다 백성들은 아몬 왕을 살해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다. 제34장 요시야는 8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통치하였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으며 그의 조상 다윗을 본받아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겼다. 요시야는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왕이 된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 왕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으며 4년 후에 그는 죄로 더럽혀진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 작업에 착수하여 산당과 아세라 여신상과 그 밖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하였다.
백성들은 왕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알 제단들을 헐고 그 주변의 향단을 찍어버리며 아세라 여신상과 그 밖의 모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그 우상들에게 제사하던 사람들의 무덤 위에 뿌렸다. 또 요시야는 이방 제사장들의 뼈를 그들이 제사하던 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요시야는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의 모든 성들과 황폐한 그 주변 일대에도 가서 산당들을 헐고 아세라 여신상과 그 밖의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며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모든 향단을 찍어버린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시야는 왕이 된 지 18년에 그 땅과 성전의 정결 작업을 마치고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예루살렘 성주 마아세야와 요아스의 아들인 서기관 요아를 뽑아 세웠다. 그들은 성전에 들어온 헌금을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주어 확인하도록 했는데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사람과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 돈을 성전 수리 담당자들에게 주어 목수들과 건축자들의 임금으로 지불하고 또 목재와 다듬은 돌을 사서 유다 왕들이 폐허가 되도록 내버려둔 성전 건물들을 수리하게 하였다. 인부들은 성전 수리 담당자들의 지시를 받아 아주 성실하게 일을 잘하였다. 이 성전 수리 담당자들은 므라리 자손인 야핫과 오바댜 그리고 고앗 자손인 스가랴와 무술람이었으며 이들 레위 사람들은 모두 음악에 능숙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자재를 운반하는 짐꾼들을 관리하고 인부들의 일 하나하나를 감독하였으며 또 다른 레위 사람들은 서기 업무를 보고 작업일지를 쓰며 문지기 일을 맡았다. 어느 날 대제사장 힐기야는 성전 안에 두었던 헌금을 끄집어내다가 모세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였다. 그러자 그는 서기관 사반에게 내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습니다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었다. 그래서 사반은 그 책을 가지고 왕에게 가서 이렇게 보고하였다. 우리는 왕이 명령하신 것을 모두 수행하였으며 성전에 보관되어 있던 헌금을 가져다가 성전 수리 담당자들과 인부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고서 사반은 또 제사장 힐기야가 나에게 이 책을 주었습니다 하며 그것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왕은 그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자 두려워서 자기 옷을 찢고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보좌관 아사야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가서 나와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보시오.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몹시 노하고 있소. 그래서 그들은 여자 예언자 훌다를 찾아갔는데 그녀는 하스라의 손자이며 도카스의 아들인 예복 담당자 살룸의 아내로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에 살고 있었다. 그들이 찾아온 사연을 말하자 훌다는 왕에게 돌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라고 일러주었다. 나는 내가 읽은 그 율법책에 기록된 저주대로 예루살렘과 그 주민을 벌하겠다. 그들은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으며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로 나를 노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곳 예루살렘에 내가 분노의 불을 쏟을 것이니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또 내가 예루살렘과 그 주민들을 벌하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고 통곡하며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으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 묘실에 평안히 잠들게 하겠다. 너는 내가 예루살렘에 내릴 재앙을 내 눈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을 그대로 왕에게 전하였다. 요시야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자 그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왕은 성전에서 발견한 그 율법책을 모든 백성들에게 전부 읽어주고 성전 기둥 곁에 서서 여호와께 순종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법과 명령을 지키겠다고 여호와께 엄숙히 서약하였다. 그리고
그는 베냐민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서약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계약에 따라서 그렇게 하였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더러운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다.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 그들은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잘 섬겼다. 제35장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양은 1월 14일에 잡았다. 그는 또 제사장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성전에서 다시 그들의 업무를 수행하라고 권면하였다. 그리고 그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여러분은 거룩한 궤를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에 모셔놓고 그것을 이리저리 메고 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해야 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이 맡겨준 책임에 따라 여러분은 반과 집안별로 성전 일을 준비하며 여러분 중 일부 사람들은 성전의 제물을 가져오는 이스라엘 사람의 각 가정을 도울 수 있도록 당번을 정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스스로 성결하게 하며 여러분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도 유월절 양을 준비하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지시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런 다음 요시야 왕은 유월절에 쓸 제물로 자기 소유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백성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의 신하들도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유월절 제물을 바쳤으며 성전 관리자인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의 지도자들인 고나냐,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 하사랴, 여이엘,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지자 제사장들은 왕이 지시한 대로 각자 자기 위치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각 반별로 섰다. 그런 다음 레위 사람들은 유월절 양을 잡아 가죽을 벗기고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그 번제물을 집안별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도록 하고 소도 그렇게 하였다. 또 레위 사람들은 규정에 따라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밖의 거룩한 예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그 고기를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런 다음에야 레위 사람들은 자기들이 먹을 것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먹을 고기를 준비하였다. 이것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번제와 그 기름을 드리느라고 무척 바빴기 때문이었다. 아삽 자손의 성가대원들은 다윗 왕과 아삽과 헤만과 그리고 왕의 예언자 여두둔이 정해준 자기들의 위치에 그대로 있었으며 성전 문지기들도 자기 자리를 떠날 필요가 없었다. 이것은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에게 유월절 고기를 갖다 주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일이 하루 만에 다 준비되어 요시야 왕이 명령한 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여호와의 단에 번제를 드렸다. 예루살렘에 모였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곧이어 다음 7일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들어 먹는 무교절을 지켰다. 예언자 사무엘 이후로 유월절을 그렇게 지킨 적이 없었으며 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도 요시야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지킨 이번 유월절처럼 성대하게 지키지 못했는데 이 유월절을 지킨 때는 요시야 왕 18년이었다. 그 후에 이집트의 느고 왕이 아시리아군을 치려고 군대를 이끌고 유프라테스 강변의 갈그미스로 올라오자 요시야 왕이 그것을 막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느고는 요시야 왕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유다 왕이여, 내가 당신과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내 대적과 싸우려고 하니 당신은 상관하지 마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속히 하라고 명령하셨소. 그러므로 당신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쳐서 없애버릴 것이오. 그러나 요시야는 하나님이 느고 왕을 통해 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싸울 것을 결심하여 변장하고 무깃도 골짜기로 올라갔다. 거기서 요시야 왕은 이집트군이 쏜 화살에 맞아 크게 부상을 입고 자기 신하들에게 나를 여기서 빠져나가게 하라. 내가 중상을 입었다 하고 외쳤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다른 전차에 옮겨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는 애석하게도 예루살렘에서 죽고 말았다.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를 그 조상들의 묘에 장사하고 그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였다. 이때 예언자 예레미야는 요시야를 위해 조가를 지었는데 그 후에도 노래하는 자들은 그에게 조의를 표할 때 남녀가 다 같이 이 노래를 불렀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한 전통이 되었고 그 가사는 애가집에 기록되었다. 그 밖에 요시야 왕이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선행과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킨 일과 그리고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이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제36장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삼았다. 그는 23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통치하였다. 그때 이집트의 느고 왕이 그의 왕위를 폐하고 유다의 은 3,400kg과 금 34kg을 매년 조공으로 바치게 하였다. 그리고 느고 왕은 여호아하스의 형제 엘리야김을 유다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고쳤다. 그리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는 이집트로 잡아갔다. 여호야김은 25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통치하였으며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때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략하고 여호야김을 생포하여 그를 쇠사슬로 묶어 바빌로니아로 끌고 갔다. 그는 또 성전 비품들도 가져가서 바빌론에 있는 자기 신전에 두었다. 그 밖에 여호야김이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악한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여호야긴은 18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을 통치하였으며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듬해 봄에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바빌로니아로 잡아가고 성전의 소중한 비품들도 함께 가져갔다. 그런 다음 그는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를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았다. 시드기야는 21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통치하였다.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예언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주어도 그 말을 겸손하게 듣지 않았다. 그는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하라고 강요한 느부갓네살 왕을 반역하였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고집을 피워 회개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다. 이뿐 아니라 유다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도 그 주변 나라들의 약한 행위를 본받아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과 성전을 아끼셨기 때문에 그의 사자들을 보내 그들에게 계속 경고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여호와의 노여움을 사서 구제받을 길이 없게 되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바빌로니아 왕을 보내 그들을 치게 하셨는데 그는 유다의 젊은이들을 무참하게 학살하며 심지어 성전에까지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젊은 남녀는 물론 백발 노인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닥치는 대로 마구 죽였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들을 모조리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리고 그는 성전 비품과 귀중품 그리고 왕과 그 신하들의 보물도 다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그런 다음 그는 성전에 불을 지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모든 왕궁을 불사르고 모든 소중한 그릇들을 깨뜨려 버렸다. 또 그는 살아남은 자들을 모조리 바빌로니아로 잡아갔으며 그들은 거기서 노예가 되어 페르시아 제국이 바빌로니아를 정복할 때까지 그곳 왕과 그 자손들을 섬겼다. 그래서 그 땅은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70년 동안 황폐하여 7년마다 한 해씩 땅을 묵히는 안식년과 마찬가지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페르시아의 키루스 황제 원년에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키루스 황제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려 온 땅에 공포하도록 하였다. 페르시아의 키루스 황제가 말한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고 또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나에게 지시하셨다. 그러므로 너희 중 그의 백성들은 누구든지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거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